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33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굿을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분배하는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땅의 분배가 매우 독특합니다. 무엇이 독특하냐면 가나안 땅을 아직 다 점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 지파에게는 과제가 생깁니다. 각 지파별로 정복과 동시에 정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과는 좀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일선에 나서서 군대를 소집하고 점령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져서 군대를 이끌기 어려워져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그 사명을 할당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때를 지나서 새로운 시즌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이 땅을 점령하여 주님의 새 날을 만끽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땅을 분배하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저는 그 구절이 6절에서 7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읽어봤지만 6절에서 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6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를 우리들이 유념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 나가야 할 사역을 부여하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일감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역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명과 그 사역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과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의 시선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는 지경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맡고 계시는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것은 나를 어렵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자리이면서 주님의 역사를 만끽하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제 딸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 여름 휴가 때 그 딸이랑 그 횡성에 있는 워터파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수영장이었고요. 그 수영장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파도풀이 있었어요. 뺑 돌려는 파도풀이 있어서 이제 빠밤하는 소리와 함께 파도가 저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큰 파도가. 제가 이제 재밌어 보여가지고 딸에게 이야기를 했죠. 딸아, 같이 타자. 그랬더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 파도가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안아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얘가 긴장하다가 아빠가 안아주면 해볼래요라고 하면서 같이 갔어요. 처음에는 얘가 이 파도를 보면서 긴장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는 손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저를 꽉 안는데, 그 긴장과 함께 이제 큰 파도를 탁 탄 거예요. 한 번 타니까 이 친구가 재밌거든요. 아빠가 안아주고 안전하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재미가 들려서 아빠 한 번 더요. 아빠 한 번 더요. 아빠 한 번 더요. 이렇게 6번을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다음에도 또 해요. 또 와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6절에서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전쟁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동참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을 꼭 끌어안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주님의 주 되심을 만끽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이 일에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이 사사기를 보게 될 때 이 가나안 족속 안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구절을 우리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병거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끌어안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주님을 끌어안고 전쟁터에 당당히 나아갔다면 결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있는 철병거, 제 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내 눈앞에 있는 큰 파도가 핑계가 돼서 이들이 전쟁을 포기할 때 이들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또 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한 이 전쟁 중에 뭐 병거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11장 우리가 앞서 봤던 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민족을 소집했을 때는 이때보다도 훨씬 더 군대들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어제 우리가 나눴던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33명의 왕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적들의 전략과 군대가 발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안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사역을 실패하고 사명을 실패하는 것은 적들이 너무나도 완강하게 나를 거부하기 때문이야. 우리를 거절하기 때문이야.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 거룩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앙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군요. 신앙이란 어제의 믿음이 오늘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될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상황을 보면, 여건을 보면, 형편을 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을, 우리들의 불경건을, 우리들의 불거룩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들이 오톡스에 나눴던 기도의 원 그릭이라는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늘 변명거리가 있다. 여러분은 믿음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변명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근거를 찾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변명의 근거를 찾아야 할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우리들도 끌어안는 것이 우리들에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거룩과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우리들의 곳곳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어지고 맡겨진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참 많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마주하는 믿음의 도전들과 유혹의 도전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주님을 끌어안으며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들은 변명의 근거를 찾지 않고 믿음의 근거를 찾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옵나니,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뢰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가 아닌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승전보를 울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권속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곳에서 주님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변명의 근거를 찾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끌어안고 이 믿음의 전쟁 속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흘러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는 용인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 직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 모든 교직원들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맡은 사역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유하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자들이 모여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